네,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많은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4절에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완악했어요.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들이 완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이 폐하여진 건 아니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악했지만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얘기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 하셨던 약속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나가셨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도 결국 이 믿음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삭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조건에 선행되는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결국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어,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진 않으셨다는 거.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아브라함부터 이 계보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 언약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제 어, 아브라함이 아내를 통해서 나지 않은 그 아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절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난그 자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또 한 가지의 예를 드는 것인데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그 사라의 이야기보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야곱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에서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이 둘 다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아들 둘을 낳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 다 약속의 자녀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곱만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인지 모르는데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을 하죠. 무슨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셨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왜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으셨냐?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왜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느냐? 분명한 거는 그들의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느냐?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느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죠. 야곱과 에서의 어떤 행위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도 맞죠. 하지만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미워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관습상 이것은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되 에서는 적극적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야곱만 택하셨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에서를 진짜 미워하셨다.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참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예정론,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다. 라는 이 예정론과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이 예정론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양보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양보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무엇인가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지 예정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를 보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지 예정에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행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지 예정은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인간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양보를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결국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여지가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우리가 열어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맛은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빚진 자의 삶입니다. 빚진 자의 삶. 정말 빚진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바쁩니다. 우리도 바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